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째 시간이고 7장을 보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저희가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계시록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구절이지만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많지 않아요. 이제 반복되는 말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시면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환난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 환난 증인들이 있고 이 환난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이제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환난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전체 환난 성도 중에 환난 증인이 일부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 또 두 증인이 또 따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일단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증인이 24만 4천에 속하느냐 하면 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남자들인데 물론 모세와 엘리야도 둘 다 남자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남자한테는 처녀라는 말은 안 쓰죠. 총각인데 영어로 버진이란 단어는 남자한테도 쓸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러한 순결한 상태의 남자들입니다. 근데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처녀에 해당되지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모세는. 예,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 뒤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나오는데 이제 고난당하는 마귀로부터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24만 4천은 그 성도들과는 다르게 보호받는 그런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환난 성도긴 하지만 일반적인 환난 성도가 아니라 환난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환난 성도 중에 환난 증인이 있고 환난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환난 성도들이 또 있죠. 환난 증인들이고 뭔가 좀 특별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이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이단이 다 이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이 14만 4천 누구냐고 하면 자기들이라고 그래요. 신천지한테 누구냐고 그러면 이거 신천지 멤버들이라고 합니다. 다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각 지파를 계속 들어서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걸 12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아셀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시몬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레위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라.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여기서 이 예복을 입은 자들은 이제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입은 옷은 그냥 흰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예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 자체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지금 14만 4천 환난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큰 무리, 곧 모든 민족, 족속, 백성, 언어.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는, 사중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모든 민족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 환란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환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들은 보다 이 14만 4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사람들의 14만 4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보통 해석하는 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영적인 해석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12지파가 어디에 있고 누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럼 재림 같은 것도 이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천년왕국은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왕국을 하나로 통합해서 의로 통치하시는 왕국이 천년왕국인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거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왕국이 하나로 통합되고 그다음에 의로 통치가 되는 그런 왕국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시록의 내용은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14만 4천의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의 환란 증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을 꼭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에서 나와서 14만 4천의 증인을 이뤘다. 이렇게 충분히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고 대환란 때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일단 이 사람들을 모으실 겁니다. 아마 이 14만 4천 명의 이 환란 증인들의 어떤 그 증인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처음 섰을 때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어디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했죠.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환란 증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물론 복음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과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본문에 나온 14만 4천 명은 기록된 그대로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각 지파에서 12,000씩 선정되어 나온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봉인되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란 성도들은 14만 4천 명의 증인들과 그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제 회심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성경은 회심자들도 보호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환란 성도들 중에 14만 4천 증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믿게 될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환란 성도가 특히 이제 환란 성도들이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겠죠. 14만 4천의 유대인들 플러스 이제 모든 민족에서 나온 이 환란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로 구성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은 이 환란 증인들이에요. 환란 성도들 전체가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환란 성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성경에 정확히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건 추측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환란 성도가 될 것인가?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환란 성도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대환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특별한 목적 아래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특별한 사람들이고 이들 외에 다른 또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환란 성도들이 될 수 있겠죠. 다만 환란 증인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환란 성도들은 14만 4천 명인데 다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환란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자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들은 성인 남성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말씀을 환란 때 전 세계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14만 4천 명의 특별한 사람들을 성인 남성들로 구성된 이 특별한 사람들을 선정하시고 이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살벌한 그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환란 성도들은 14만 4천 명의 증인들과 이제 그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자들로 구성이 되는데 성경은 회심자들도 보호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보호받는 사람들은 오직 14만 4천 명의 이 증인들 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대환란이 시작되어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죠. 만약에 오늘 밤 휴거가 일어난다. 그럼 그 오늘 밤 휴거가 일어나는 시점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림받아 올라가겠죠. 근데 그 말이 그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성경적인 사실인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지상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기회가 없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심지어 그게 대환란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럼 구원의 기회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다 지옥에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까지 구원받을 기회를 사람들에게 계속 허락해 주실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 직전까지 구원의 기회는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14만 4천의 증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14장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7장에 등장하고 다시 14장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24만 4천 명이. 한번 이것도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3절에 7장에서는 이제 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만 설명하고 있죠.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이 된 거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왕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항상 새 노래를 부르게 돼요.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러니까 이들은 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첫 열매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첫 열매가 구약성도 부활, 신약성도의 부활, 휴거, 환란 성도들의 부활, 이걸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환란 증인들도 첫 열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등장하죠. 근데 이것이 이 14만 4천과 관련을 지어서 이렇게 같은 문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경배하라.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대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은 유대인일 뿐 아니라 모두 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선택되어 나왔고 주님께서 봉인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회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도 충분히 생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회심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주기도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주기도문은 사실은 이제 대환란 때 구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 구하지 않아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환란 때는 구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지금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유대인들을 이제 보호하시겠죠. 그래서 아마도 출애굽 때 만나를 먹고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생존했던 것처럼 다시 유대인들이 이제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생존을 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들 외에도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양식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도 충분히 생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회심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환난 증인들이 선포할 말씀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존하는 복음을 아마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신약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원한 복음은 대환란 중에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의 사역은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 지역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대환란 때에도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은혜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라. 이거였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영원한 복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인내하시며 참아주시는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더 이상 그런 그 기회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재림하시고 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21가지 심판을 퍼부으시고 그 후에 재림하셔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겠죠. 특히 이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 동안 40% 정도의 인류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범죄율과 아니면 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걸 증명해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당연히 목사들 책임도 있겠죠. 또 부모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겁니다. 또 TV, 인터넷 이런 뭐 영화 이런 매체들도 책임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그저 뭐 옆집 아저씨나 산타크로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저 가끔 나타나서 선물이나 주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생각날 때 뭐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서 이거 좀 다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그렇죠.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나 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 앞에서 이슬람을 욕하거나 이슬람과 관련된 한번 농담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 앞에서. 그러니까 이슬람은 기독교처럼 종교고 무슬림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처럼 이제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슬림 앞에서 이슬람을 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담하거나 이슬람에 대해서 농담하거나 알라에 대해서 농담하거나 무하마드에 대해서 농담하거나 그럼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분노합니다. 항의하고 위협하고 그래도 계속 그러면 목을 자르려고 해요. 그렇죠? 저는 물론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누가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 목 자르면 안 돼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 앞에서 마호메트나 알라를 욕하면 그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해도 그리스도인은 거의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모욕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세대입니다. 이건 정말 끔찍하게 잘못된 일이에요. 아마 꽤 됐어요. 10여 년 전인가 봐요. 이슬람 사회에서 코란이 쓰레기통에서,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적이 있대요. 이슬람 커뮤니티 사회에서. 그래서 사회 전체가 분개하면서 누가 그랬는지 범인을 찾으려고 막 혈안이 됐었대요. 누가 감히 코란을 쓰레기통에 버렸는지. 근데 만일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사회에서 벌어진다면 누가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분개는커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인내하시며 참고 계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실 겁니다. 대환란 때는 분노를 쏟아 부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 선포되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나마 있던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이 세상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대환란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름을 부른다는 건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그러니까 성경이 참 정확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구약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하면 이건 신약, 구약, 환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만 환란 때 선포될 영원한 복음의 이제 첫 시작은 믿는 것부터 시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람들은 이 대환란이 벌어진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메시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는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대환란 때 가장 결핍된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대환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결핍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죠.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와,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인정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걸, 그리스도인들 사는 걸 보니까, 기독교인들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사기는 더 많이 치고. 그렇죠. 그래서 핑계는 항상 교회 헌금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사기도 크게 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모르겠어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비선 실세라든지, 그분도 교회 다닌다는 거잖아요. 헌금하고 교회 주부에 기도 제목 올린대요. 몰라요. 아직 그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무죄가 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부의 돈을, 그렇잖아요. 국가의 돈을 천문학적으로 착복해놓고 교회에 헌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기독교인들의 문제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결핍되어 있는 거,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전 잘 몰라요. 근데 제 삶을 보면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다큐멘터리로 방영된다면 시청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군요, 이런 댓글이 달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인생이군요, 이런 댓글이 달릴까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걸 그만두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정치인들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그만둬야 돼요. 전 그게 제일 이해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국가의 법을 존중하죠. 우리가 선호하는 정치 있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야당을 찍건 여당을 찍건 여러분이 선호하는 분명히 어떤 공약을 보고, 아니면 사람 됨됨이를 보고 공약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찍어요. 그 중에서 그냥 내 마음에 제일 맞는 사람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막 사람의 이름을 연호하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사람 이름을 연호해요. 예를 들면 막 박근혜 연호하고 아니면 또 반대로 문재인 연호하고 찍을 수는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할 수도 있고 문재인 지지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자유예요. 근데 사람 이름을 막 연호하면서 그 사람을 막 숭배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막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끝을 알고 있고 이 세상의 종말을 알고 있고 사람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다 헛된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장 훌륭한 정치인도 헛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는 아담의 그 추악한 본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차악을 선택해서 그냥 할 수 없이 누굴 찍어야 되니까 찍는 거지 그 사람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다고 해서 찍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희망 없어요. 정치인 누가 돼도 희망 없어요. 대한민국의 참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 우리가 그냥 참고 지내는 거죠. 그나마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걸 그나마 덜 방해할 사람을 우리가 뽑는 거지, 누구를 찍어도 희망 없어요. 뭐 오바마를 데리고 오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오바마 데리고 와도 희망 없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이 있는 거지.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그거를 인정하고 믿어야죠. 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막 누구에게 희망이 있다, 누구만이 희망이고 누가 되면 뭐 절망이고, 다 절망이에요. 누가 돼도 희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정치인에게 영광 돌리는 일은 그만둬야 돼요. 또 젊은 친구들은 연예인에게 영광 돌리죠. 10대들. 지금 직업 선호도 1위가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연예인이에요. 옛날 제 때는 제가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때는 웅변학원, 주산학원 이런 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태권도 학원 그 다음엔. 저도 웅변, 주산 이런 거 열심히 다녔었는데 지금 그런 거 다니는 사람 없죠. 지금 연예인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 되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실제 자기 자식 뭐 연예인이 안 돼도 연예인 학원에서 배우면 연기도 배우고 춤 배우고 노래 배우고 이러는데 그러면 막 그 성격 좋아진다고 활발해지고 그래서 그런 거 다니게 하더라고요. 지금 연예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시대예요. 와, 막 뭐 여신이다 막 그러고 여자 연예인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생긴 거 갖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만 억울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또 운동선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것도 그만둬야 돼요. 골을 잘 넣는다. 그래서 뭐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이상해요. 골을 잘 넣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을 막 찬양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골을 잘 넣는 게 그렇게 솔직히. 안 그래요? 전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아이들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식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식에게 모든 희망을 두면서 자식만을 바라면서 자식에게만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그만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이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나 골을 잘 넣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고 또 어이없는 일이에요. 골 잡는다고 해서 왜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쁘다고 그래서 왜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뭐 미스 코리아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요? 방송도 안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땐 이상하게 그거 하면은 온 식구가 다, 온 마을이 다 그거 봤습니다. 미스 코리아 누가 될까? 그럼 딱 1등 되면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리는, 그게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럼 못생긴 사람들은 다 뭐 하나님 이름에 뭐 억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창조자가 아닌 창조물을 섬기며 창조물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창조물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상관없이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보고를 요구하실 겁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영광을 돌리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대가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듣게 되겠죠. 주님께로부터.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이에요. 회개 보고를 하기 직전, 그 상황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건 로마서 1장에 의하면 모든 죄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모든 죄의 원인.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잘못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그 가장 기본인데,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는 것, 이게 가장 모든 것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잘못된 문제들이 뒤따라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돼요. 그래서 환난 증인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러니까 사람이 환난 시대에도 구원받으려면 주님을 믿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뭐 하나님을 대단히 영화롭게 하진 못했어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림받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면 남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환난 증인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창조자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분께 경배하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그러니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시작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대환란 때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휴거를 놓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먼저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도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안 믿는다는 거죠. 대환란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갔기 때문에 환란 증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서부터 이제 메시지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환란 증인들은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서 지상에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를 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 선포될 메시지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어야 된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 이제 구원의 메시지까지 더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 증인들은 다시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이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상황을 보고 이제 시대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그동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정치적인 그 분위기는 반성경적이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동성연애자들에게도 관용을 단순히 관용만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합당한 부부로 인정해주고,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나와서 그거에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 사업가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바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미국에서 트럼프를 많이 찍어준 거거든요. 알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찍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잘못된 부분, 일정한 어떤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트럼프가 나오지 않고 예를 들면 뭐 힐러리가 됐어요. 그래서 더 어떤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우대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일까요? 꼭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 구소련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구소련 시절엔 냉전 시대였잖아요. 70년간 소련이 존속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이 최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재림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은 주님의 재림,
시대를 분별하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요동쳐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다 반복하기도. 미국 다음 대통령은 또 완전히 다시 민주당 쪽이 돼서 어떤 그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권리를 다시 아주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재림이 더 가까웠다.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관점으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점을 주목해서 보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치나 경제적인 면이 아니라 핵심은 종교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러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창조자를 경배하려는 인간의 어떤 공허한 마음을 공략할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종교적인 해답을 구하는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자신이 채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다 공허한 상태예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공허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점을 공략해서 바로 인간의 그 공허한 마음을 자기가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종교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대환란 때 이제 환란 증인들이 등장해서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휴거받지 못한 대환란 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 휴거받지 못했다고 해서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되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갓난아기들도 다 휴거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휴거가 되는 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휴거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갓난아기들은 죽으면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휴거되지 못한다고 봐야 될 확률이 높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휴거되지 못했다고 해서 다 지옥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가난한 아기들이 만약에 제가 지금 확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왜냐하면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확정했었어요. 가난한 아기들은 절대 휴거될 수 없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면을 보니까 이게 충분히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다 어차피 다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덮어두고 일단은 만약에 갓난 아기들이 휴거되지 못했어요. 그래도 대환란 중에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휴거되지 못했다고 해서 다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의 팩트라는 거죠. 성경적인. 그래서 휴거받지 못했다고 해서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말씀이 있는데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인데 이제 그 적그리스도 대환란에 대해서 관한 문맥이에요. 그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죠.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멸망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다. 이건 진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랑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어요. 믿을 수 있었는데 충분히 설교도 듣고 복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거짓말을 보내주신대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진리의 사랑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즐기기 위해서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과 진리를 듣긴 했지만 거부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만약 오늘 밤 휴거가 일어난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거부해요. 이 사람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환란 중에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중에도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않게 될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무슬림 지역과 힌두교 지역, 불교 지역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데선 복음을 좀 더 쉽게 들을 수가 있는데 무슬림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명쾌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 뭐 들어본 적은 있어도 명쾌하게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에는 이미 복음을 충분히 많이 들었지만 거절한 자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에 살아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 중에 환란 증인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란 증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보호받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보호받기 있기 때문에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런 환란 증인의 증언을 듣고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환란 때에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거부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환란 증인들에게 복음을 들을 것이고 그 중에는 진리를 선택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다 할 거예요. 유대인의 팔레스타인의 근접 지역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로 도망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로 대량으로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근 국가로 도망가게 되겠죠. 적그리스도의 어떤 박해를 피해서. 그러면 지금 인근 국가는 다 무슬림 국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도와줄까요, 유대인들을? 복음을 듣고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처럼 복음을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무슬림들 대부분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환란 때 구원받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이미 충분히 복음을 듣고 거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환란 증인들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정확한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몇 명이나 들림받아 올라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휴거되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주님께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1%만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전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000만 찍었다가 좀 내려왔죠. 800만? 지금은 이럴 거예요. 근데 800만 중에 200만은 이단이에요. 신천지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럼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 600만 안 돼요. 600만 중에 1%면 몇이죠? 6만. 몰라요, 저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물어봐도 많지 않아요. 그냥 뭐 좋은 데 가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아니면 하늘나라 가겠지. 어떻게? 물어보면 확신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 이렇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상한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진리를 들었지만 거부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거부한 적도 없는 사람들은 대환란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휴거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겁을 주려고 괜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겁을 주려고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유튜브 통해서 또 설교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저는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진짜 겁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옥은 정말 겁나는 곳이거든요. 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겁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아직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미 복음을 충분히 들었는데도 거부한 사람은 대환란 때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에 따라서. 그렇죠. 대환란 때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가 환란 증인들의 복음 선포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제가 다니엘서 한 가지 문맥만 찾으면 이제 이 계시록과 관련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1절인데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견고한 성소를 더럽힌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일치하죠.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것.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터이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정치 세력이 아니라 종교 세력이에요. 그래서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부패시키게 됩니다. 그럴듯한 말로, 실제로는 그럴듯한 말을 적그리스도가 하는데 실제 사람들은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썩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유대인이죠. 이제 환란 증인들이에요.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활개를 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 유대인이에요. 환란 증인들이고 강하여 공적을 세우는데요. 적그리스도도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부패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 즉 14만 4천 명의 증인들과 그들의 증언으로 회심한 자들은 강하여 이제 공적을 세우게 됩니다. 백성 가운데서 깨닫는 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줄 터이나. 33절. 그럼에도 그들이 여러 날 동안 칼과 불꽃과 포로로 사로잡힌가 노략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리라. 이건 환난 성도들이죠. 이제 그들이 쓰러질 때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터이나 많은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으리라. 환난 성도들은 강할 것이고. 32절. 다른 사람들을 교육할 것입니다. 33절. 또 적그리스도의 칼에 쓰러지거나 그를 피해서 도피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이. 그래서 환난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14만 4천을 제외하고 이 환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게 되잖아요.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칼이나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칼에 쓰러지거나 굶어 죽게 되거나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르면 치를수록 더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엔 참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참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왜 다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남자친구 사귀려고, 여자친구 사귀려고, 아니면 인맥 만들려고, 아니면 영업하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없겠지만 당연히 큰 교회는 있대요. 영업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치과 의사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 믿지도 않아요. 그래도 교회 다닌대요. 왜 다니냐고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다 낸대요. 그런데 그걸 자기는 이제 광고비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면서 치과 의사가 헌금도 하고 11조도 내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어디를 갈까요? 이빨이 아플 때. 그 치과 병원에 가겠죠. 그러면 수입의 10%를 광고비로 써서 많은 고객을, 몇만 명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데, 몇천 명을 확보할 수 있는데,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지만. 그런데 북한 같은 데선 그런 일이 없겠죠. 거기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들통나면, 발각되면 사형을 당하게 돼요. 몇 해 전에도 목사 2명이랑 총살당했어요. 사형당하게 돼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는 신앙의 대가를 더 많이 치를수록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북한의 성도들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겠는가 묻는다면 당연히 북한의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여기서 아주 믿음 좋다는 사람,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해도 북한의 소위 말하는 평신도 성도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자기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북한에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른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지도 않았고 재산을 몰수당하지도 않았고 추방당한 적도 없어요. 저는 이러한 것이 나쁘다고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제가 불평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추방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이 사악한 세상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을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잃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가 공짜로 받아왔어요. 그것과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산 게 있어요. 그럼 뭐를 더 소중하게 여길까요? 1,000만 원 주고 산 건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잘 있나 확인하고 계속 그러겠죠. 북한 사람들은
1,000만 원, 1억을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길거리에서 받아온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수준이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잃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대가를 치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극심하게 박해하는 시대나 지역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고 치를 필요도 없는 시대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조금 비웃는 것이나 이런 건 핍박하는 게 핍박이 아닙니다. 그런 건 핍박이. 우리 중에는요, 핍박을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좀 비웃음 당했다. 너도 뭐 환자냐? 옛날에 어떤 분은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 그 친척 누나가 그분도 나중엔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리는 거 좀. 그건 핍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을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 이게 핍박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다니엘 11장 35절 문맥만 조금 더 보면 또 명철한 자들 중에 몇이 쓰러져서 그들을 단련하며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되 끝이 임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 환난 성도들 중에 몇은 쓰러져서 단련되고 또 정결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문맥이 대환란 문맥이고 또 환난 성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왕 봤으니까는 다니엘서 12장 8절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에 이르되. 근데 다니엘은 지금 이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환난 성도들이에요.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단련을 받게 될 겁니다.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다시 마태복음 24장이죠. 1290일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대환란 때에도 환란 증인들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들림받고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건 이제 영원히 정지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게 돼요. 교회가 들림받고 올라오면.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7년 대환란 중에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내일 밤에 오신다고 믿어요. 만약 내일 밤에도 오시지 않는다면 모레 밤에 오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믿는 거지. 근데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환난 성도들에 대해서, 환난 증인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은 환난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